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멸망상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초 메시지를 정리를 우리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원색보험, 오늘은 불신자 상태,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당분간 기초 메시지를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멸망상태를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만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분 정말로 우리 중요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해봤자 사실은 이제 똑같은 멸망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도님들,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 볼 때 성도님들은 그렇게 느껴집니까?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을 보고 세상 보는 눈이 먼저 보여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들 보고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 이게 사실은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멸망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보는 게 좋지만 꼭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문제가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언급을 쫙 정리를 해주고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 불러서부터 그때부터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서론을 봐야지 이 저자가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서론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출현을 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과도 우리 사람들과도 유지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경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실은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피조물인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뒷 배경에 이제 엄청난 배경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근원적인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신이라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모든 문제 다 돌아온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거기에서 모든 문제 다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불안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됐냐? 분리되는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밝힌 게 부모와의 분리,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분리에서 불안이 시작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성경 보면서요, 하나님과의 이 분리에서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만 밝히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죠. 사람은 원래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아주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만큼 정말 이 오묘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살하는 존재가 사람이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무엇을 선택했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추구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더 기쁘게 여겨야 되는 이 사람이 어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가는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돼서 이것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며 멸하자. 우리가 탑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당신 없이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낼 수가 있으니 하나님 좀 계십시오.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없고 필요 없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불신자들에게는 최고의 사상입니다. 휴머니즘. 그러나 성경에 가장 반대되는 사상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왜? 그 뒤에 사단의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겁니다. 우리가 막 굉장한 것을 할 것 같죠. 나중에 엄청난 영적 문제 도래합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전부 다. 우리가 잘 살고 대단한 나라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엄청난 영적 문제가 도래한다니까요. 이게 성경에서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면 그게 함정입니다. 함정. 창세기 3장, 6장, 12장은 함정입니다. 함정. 우리가 눈에 보이게 그냥 가면 되는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쑥 빠져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패러다임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이 지금 총독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 총독 뒤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랬습니다. 이 지금 총독 뒤에 누가 있었냐? 이 무속인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사람 연약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정치인들 결국은 다 굿하고 무속하고 이 정치로 갑니다. 왜요? 사람은 연약하거든.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나고 우리가 성공하면은 그 결과가 매겨진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대단하게 했어도 우리가 만약에 서울대 떨어지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좋은 차도 못 사고 좋은 집도 없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해? 실패자들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막 벤츠도 몰고 다니고 서울대도 다니고 뭐 컨닝을 했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서울대도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내가 들어갔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성공자다. 이게 세상 문화가 패러다임이 틀이 딱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서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인도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정치인 무속인들에게 기대어서 내가 이 악령의 역사를 힘입어 지금 이 정치가 되겠다. 이게 이제 무서운 현상이죠. 지금도 이런 현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한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주는 그 이익 때문에 이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지금 나는 이익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익을. 지금 내가 돈 벌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지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지금 현장에 엄청난 문제 들어닥치고 음란이 들어닥치고 마약이 들어오고 지금 사람들이요 불법과 범죄가 극심해지는 이 시간표에 복음운동해서 지금 이것이 다 치유되어지는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아니 저 사람들 복음 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천하여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이게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천지가 성도님들 제가 볼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거짓을 한다는 겁니다. 거짓.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판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딱 나중에 이제 사람을 만나면 뭐라 하냐면 오늘 혹시 어떤 사람이 얼굴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거짓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이게 지금 자신들이 진리라는 이유로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이게 현장에 덜 닥쳤어요, 성도님. 전도자들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님. 성도님, 어떤 분이요, 막 어떤 사람이 애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자기들 은혜 받고 좋은 자리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막 좋은 자리 이런 거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야곱 예를 들더라고요. 야곱이 이거 팥죽을 써가지고 형을 그래갖고 그거 봐라 얼마나 장자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애살이 강해가지고 그랬냐는데 저 성경에서는 야곱이 잘했다고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알고 계시죠? 야곱이 가만히 있었어도 그 언약에 대해 정말 붙들고 있다면 그렇게 안 했어도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래? 사실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걸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거죠. 우리가 이거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단과 도구가 있습니다. 그죠? 올바른 목적과 목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는 과정에서는요. 이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틀을 만들었어요. 점수를 비신 우상 문화가 현장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어때요? 성도님들. 우리가 땀 흘리고 하고 이런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 떨어졌다. 너는 실패자. 그런 틀을 딱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종로님들 우리가 정확한 문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이런 정신성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종로님들. 그죠? 그래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들어했냐. 개인에게 올무가 들이닥친 겁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지금 성도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군 포로를 이렇게 방영하는 그게 방송이 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북한군 포로가 지금 현재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더라고요. 이게 자만한데 침대 2개 있는데 각 2명씩 갇혀 있는데 거기를 우리 어떻게 아마 NGO인 것 같아요. 들어가서 만난 겁니다. 반찬하고 이런 거 싸들고 들어가서 나이가 조금 드신 우리 여자분이 가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만나보니까 이 북한군들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내가 보니까 우리 성우보다 나이 조금 더 들어겠더라. 뽀송뽀송하 해가지고 얼굴 뽀뽀해 해가지고 아이들인 겁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와서 반찬하고 이걸 갖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이 마음을 활짝 열게. 나중에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아이가 엄마 같다고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북한군 아이가 북한군 포로가 그게 생사를 걸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잡혀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NGO 단체 그 여성도 막 엎드려 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거기 제가 댓글에 뭐라 적혀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밑에 댓글에 보니까 왜 북한에서 태어났냐. 맞는 말이죠. 그 아이들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북한에서 태어났다. 성도님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 맞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이제 아버지하고 똑같이 됐어 사람이.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극한 상에 가보십시오.
나도 거짓말 잘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저 자신을 알거든요. 이게 사람이 극한 상황에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죽음이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 가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저를 보고요, 경악했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와,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의 생과 나의 이 만족과 이걸 위해서는, 사실 내가 나쁜 짓을 안 했다 보이지. 성도님 자신인데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태어났던. 그래서 저는요,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사람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성악선이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은 근원적으로 절대 타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도 믿으셔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이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생긴 겁니다. 또 한편은 뭡니까? 사단이 통로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지금은 중독이고 집착입니다, 진짜. 너무 집착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물건에 집착하게 되고요. 어떤 뭔가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요, 성도님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내 속에 그것보다 더 높아진 게 있다니까요. 계속적인 문제가 도대하며 오늘도 뭐라 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이 통로를 만들어놨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속에다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찾아옵니다. 성경 보면 정신 문제 찾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 사람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패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 양심적인 사람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마음이 우울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도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공황장애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알거든.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어디에 지금 잡혀가 있는가. 정신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볼 때 정신적으로 막 힘들다 할 때 크게 불안해요, 불안. 사람은 불안하면요, 이게 정신적으로 나도 모르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상태고,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정신과 마음이 타격을 받으며, 이런 사람 특징이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불안과 만족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는요, 예전에는 시골에 가다 보면 집 예쁘게 지나고, 저런데, 와, 살면은, 이제 얼마나 좋겠노. 그런 생각인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귀촌하고, 귀여한다 하고 하면은, 행복할 것 같죠. 거의 100%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바꾸면 불안과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제가 볼 때요, 진짜 모르고 하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간다 해서 절대로 행복해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봤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우리가 원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꼭 여자한테만 한 말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똑같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원하고 상대방에게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된 겁니다. 상대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돼. 이 상대방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게 돼. 상대방이, 내가 저 상대방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그건 꼭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여기에서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갔는데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사를 안 하고, 아니고 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의 이런 그 상대방의 태도가 없으면 제가 그게 불쾌하거든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불쾌를 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딱 와서 생각한 거야. 아까 그 친구가 내한테 태도가 약간 애매했구나. 가만히 보면 그게 불쾌하더라고요. 왜 이게 불쾌하지? 왜 불쾌하지? 라고 생각을 다 깊이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친구 태도를 안 취한 거지. 그럼 내 마음이 뭐가 있는데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나는 굉장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복잡하고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 이게 딱 잡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반드시 불안하고 불만족입니다. 응답 온다고 절대로 성도님들 만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제가 그동안 한 100명을 만났다 치면요, 99명은요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리고 심지어 문제가 진짜 눈에 보이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딱 만족해서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 운동을 갔느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99명이 아예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미션이 정확해야지 딱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원래는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큼의 존재가 아닌다고 숨었던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지목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이라 지목을 했을 때 사울이요, 이 구석이가 숨었다니까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윗이 뜨고 자기가 지금 다윗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귀신들에게 했단 말이 아니죠. 사울이 지금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달려가는데 저 다윗이라는 멋진 인물이 나에게 붙었구나 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자기의 미션, 복음, 이게 지금 약한 겁니다. 이 정신 문제가, 제가 보니 현장에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래요. 똑같아요, 정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섬기봤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제가 느껴져요. 불안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어떻게 보면요, 부목사 입장에서 목사님들, 제가 모시는 목사님들 다 나름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요, 제 느낌이 뭐냐면 항상 불안합니다. 뭐 불안합니까? 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제 생각인데 저 부목사가 이 자리를 지금 아예 사람들이 나를 지금 내려놓고 저 부목사를 세우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 이 복음과 미션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신문제 찾아옵니다. 노아를 제가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노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이 노아도 이제 너무 큰 응답을 받으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잊어버린 거죠. 제가 볼 때 미션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이 영적 문제나 우상 문제, 정신 문제는 꼭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자들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상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미션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족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미션이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보이는 이 여정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여정이 끝이 나버려요. 이상하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아들 첫 번째 이름을 성공이라고 지은 이유가, 성공 이후에, 보통 보면 성공한 다음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성공 이후에 진정한 성공자 되라.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자기는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과거에 성공한 거, 실패한 거 아무 상관없고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저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된다. 저는 나름대로 그게 딱 잡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성합니다. 응답 오면 많은데요. 성합니다. 제가 웃기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게 웃긴 겁니다. 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문제 해결돼봤자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가만히 볼 때 어려운 것이 낫다,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것이 낫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 뵐 때 문제 있을 때 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태도가 정말 간절하거든.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 태도가 계속, 제가 사실요, 옛날에 그 태도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은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딱 와가 앉아있는데, 제가 하면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어두운 이 기운이 이 사람을 감쌌더라고요. 응답을 받고 왔는데, 이 주변에 성도님이 뭐라고 해야 되십니까? 진짜 제 눈으로 이게 귀신이 사람을 막 이래하고, 이 머리가 이래하고 이 사람 다 이래하고 이제 보이더라고. 완전 이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도 이래하고, 그냥 노골적으로 딱 엎드려야 돼요. 기도 수업에 이래하고 탁 던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자기 신경 쓰지 말하더라고. 다 가더라고. 그게 사실 마지막,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느끼지는 게, 차라리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간절하고 하는 그 모습이, 그게 사람이 그게 축복 아니었겠습니까? 한편으로 볼 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한테 문제를 줘요. 왜? 가시를 준다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한 축복일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정말 이것만큼은 좀 진짜 해결해달라는 문제가 있었거든. 그죠? 근데 성도님을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요, 해결을 안 해주지 하나님이. 심지어 이 바울이 밖에 나가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죽은 사람 살린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보면 쪽팔려 죽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변하지 않고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장 깨달았다. 우리 주체 뭡니까? 저는 이 단어가 딱 와닿아요. 24시간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리 만드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사람은 희한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육신 문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질병 찾아온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는 사실은요, 이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암이 걸렸다 해서 그 암등을 뗀다 해서 암이 나은 게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뇌세 문제가 찾아오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 후대들의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 올무입니다. 올무. 이 사람은요, 이 올무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성공한 것 같아도 이 사람들 다 이 올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5가지 문제가 이 현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집에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어요. 사단이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어떤 견고한 진을 우리 속에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복음 아닌 것에 더 집중하도록 전도자들, 교인들에게도 딱 이게 마음에 이걸 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 많아요. 맞는 말이 많은데 사실은 복음보다 높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의 지금 실제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 세상 임금이 지금 이걸 사로잡고 있고요. 현재도 이 더러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렇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이 지금 이 함정과 올무와 틀 속에 지금 세상이 임금화된 이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이 있고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죠? 일상. 이번에도 우리 그 화요 집회 때도 유목사님 그걸 말씀하시죠. 우리가 큰 교회나 임대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일상을 놓쳤다. 일상.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성삼일체의 역사하시는 이걸 놓치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도 큰 근본, 큰 대단한 거 이것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성원입니다. 그래 우리가 현장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도자한테 주신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거든요. 성경에 보면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볼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간이 맞아야 돼. 손님 음식을 먹으려면 일단 몸에 좋고 안 좋고는 그걸 뭐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손님 식당에 가서 먹었는데 간이 맞아야 돼. 그게 뭡니까? 제가 가만히 보세요. 이 공감이라고 공감. 세상 살린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요. 공감 능력. 복음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이 전도자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지금 아들내미가 공부를 잘하고 이번에 일본의 중요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잘 이야기더라고. 지금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갖고 아들이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라. 근데 이 목사님이 나쁜 분이냐? 아닙니다. 엄청나게 착한 분입니다. 진짜 우리 교단에서 인정을 좀 착한 분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인데 자기는 착한 사람이야. 착한 복해. 사람이 다 좋아해요. 근데 아들이 마음을 닫아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착하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아들 마음을 한번 알아본 적 있냐 물어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만약에 아들이 어디 가서 빵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할래니까.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기고,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더라고. 성도님, 그게 맞는데, 공감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죠? 많이 아팠겠네. 네 마음 많이 상했겠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감정이 상해가 있는데, 네가 지금 사단에게 속았다. 아이가 마음은 닫아도 되지.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도, 문이 닫혀가 있는데 던지면은, 문에서 팅이 나버리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귀중한 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질고 숨겨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공감 능력이야. 관계. 뱀이 어떻게 돼? 쫙 파고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공감만 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알겠죠? 현장은 아시고, 현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어서 만약에 파고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파고가 엄청날 겁니다. 현장은 진짜 신체 살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요, 이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김창옥이라는 유명한 강사 있잖아요. 강사가 아버지를 억수실했거든요. 아버지 전화하면 항상 하는 말이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게 너무 듣기 싫던 거예요. 맨날 사고치고 도박하고 돈 날리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면 밥 먹었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 깨달아진 겁니다. 그 밥 먹었냐는 말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제대로 못해줬구나. 그거를 자기가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맞는 말이죠, 성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사람들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성우도 그러더라고. 어느도 맨날 배고파. 방금 전에 밥 먹는데 배고프다. 쪽팔리더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배고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이 배고프다는 말씀 안 해. 배고프다는 게 아니고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좀 내 마음 좀 알아주고 놀아주세요.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이제 이 불신자 상태가 지금 현장에 도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장은요,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지금 세상은 아이들을 영혼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저는 이 말이 그제서야 와닿는 거예요. 뭡니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초월도 안 돼.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습니다. 왜 저 사람을 수용하고, 왜 초월하고, 우리가 그들과 같이 가야 됩니까? 갱신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그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복음을 일상화시킨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러니까, 야, 이 챗GPT가 뭐라 해야 하는지 압니까?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챗GPT 할 말이라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닌 오늘 내가 뱉는 말 한마디에 복음의 가치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통로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챗GPT 해버립니다. 진짜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 멤버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걸 회복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적용이다. 일상의 기도, 공감, 복음화를 한 사람들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찾아보니까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은 그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간 것도 처음에는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적. 원래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런 분노와 원한에 의한 기도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감정이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이 원하는 이 마음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도님들도 어떤 진짜 그래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겁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 불평불만도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성도님들.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 내를 뭐라는 게 아니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조 목사 영우가 그냥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영우가 저는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영우가 그럼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다 맞습니다. 사람이 그래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어떻게 돼?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정말 저거 하나님 좀 처리 좀 해주시고 막 이러다 어느 순간에 보면 기도가 하나가 딱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대주십시오. 일이 바뀐다니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나가 그 상태에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 지금 한나가 처음에는 격분과 원통과 원한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리된 거지. 뭐가 정리됐어요? 내가 지금 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진짜 하는 계획이 뭘까? 그렇게 뭐가 됐습니까? 복음이 일상화되고 공감이 되고 실제 현장을 향한 기도가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이게 미스바 운동으로 사무엘로 다윗으로 연결되는 시대 살린 역사를 속더라고요. 어제 저는요 핵심 메시지 들으면서 이 진짜 정답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 받았습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현장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진짜 기도하시죠. 이 귀중한 복음 가지고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감격과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금 내경적 상태가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지금 아셔야 됩니다. 맞죠?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뭔가 하늘에서 내리는 힘이 있고 내가 감사하다. 그럼 제가 볼 때요. 그분은요. 지금 진짜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이번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게 조금 한편으로 이거 안 좋은 게 이상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막 사실 사람이 뭔가 이거 모자라갖고 막 지금 뛰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게 이상도 있죠. 그런데도 그 근본적으로요, 성도님 마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불신자 상태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님. 맞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뭔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맞죠? 뭡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 237, 5천 미정도 정도 죽어가는 이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전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삼일차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아 숨쉬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내 남은 생에 오직 복음 이거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하는 그게 성도님들 지금 우리 속에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할 동안에 정말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올바로 현장에서 누리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현장에 복음 없어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복음을 전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귀중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